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 주의 영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험함으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도 같이 죽었지만 영도 죽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함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것이에요. 고백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주의 영을 시험한 사람의 최후의 말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또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렇게 죽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름으로 믿음이 약한 분은 믿음이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은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이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의 능력이 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선포된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으세요. 집중해서 나를 보시고. 다른 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말씀을 보려면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자꾸 그 핸드폰 쳐다보면 안 돼요. 핸드폰 예배 시간에 핸드폰 저 앞에 저기 속에다 집어넣고 갈 때 찾아가세요. 어른들은 이걸 조절할 줄 알아야지. 애들은 조절 못해서 부모들이 다 수고해 놓지만 어른들은 조절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되고 자유가 내 영혼을 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배를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이 헌금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우리는 말씀 안에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또 그 인근 지역 다메섹이라든지 또 아라비아라든지 소아시아 또 유럽까지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또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할 때마다 회심자가 생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땅에 오셨었구나.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어야지.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런 회심자들이 어디로 모여요?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회심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운행하시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공동체라고 말하고 생명 공동체, 즉 예수 생명 공동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공동체 밖에서 맨날 놀아. 그리고 주일날 좀 잠깐 왔다가 또 가.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이거는 공동체의 삶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의 모든 프로그램, 예배의 모든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오셨으나 그 영이 활동하지 않고 충만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예배하고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열어야 합니다. 새벽마다 저희 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 파일로 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찬송 한 장 집에서 부르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한 후에
저희가 보내드린 음성 파일로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죠. 그러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짧게라도 10분이나 20분 30분이라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어떤 훈련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다 영적인 훈련들이에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훈련을 잘 쌓으면은 기본기가 있으면 문제가 와도 어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도 막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딱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기본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제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본기를 잘 갖출 때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큰 문제가 오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의 기본기를 잘 쌓아야 됩니다. 말씀을 하루에 5장씩 읽고 기도를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훈련이 이런 훈련이 3년만 쌓아지면은 3년 동안 영적인 근육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무슨 쇼부를 보려고 해요. 조금 기도하다가 말아버리고 조금 제자 양육 받다가 말아버리고 조금 교회 예배 생활 하다가 좀 말아버리고 이것은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도 전에 내가 그냥 모든 걸 다 놔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년 동안은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몇 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3년 3개월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순교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면 죄와 사망으로 치닫도록 빠지도록 만들어 놓은 사탄의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라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우는 사자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배고픈 사자. 막 사자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면서 보이기만 하면 쥐새끼라도 잡아먹고 무슨 고슴도치라도 잡아먹을 기세로 우는 사자처럼 찾는데요. 누구를? 넘어뜨릴 자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성령과 예수 이름의 권능을 가진 사람은 삼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삼킬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거든요. 성령의 불이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삼켜요? 뜨거워하고 사탄이 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곁에 가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사탄이 우리를 피해서 도망다녀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우리가 나가면요 사탄이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져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딱 보고 어머 생명의 빛이 왔네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전기불이 딱 켜지면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피해 다닌다니까요. 맨날 공격한데 또 공격하고 깐데 또 까고. 옛날에 그랬어. 하여튼 일본에서 가장 좀 잔악한 사람 말할 때 수수께끼 내잖아요. 깐데 또 까. 깐데 또 깐데 깐데 또 까. 맨날 깐데 또 까고 맨날 얻어 터져. 이게 사탄이 뭐냐? 영적인 근력이 없으니까, 영적인 근육이 없으니까 그냥 사탄이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어두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근력을 쌓아야 된다. 이 영적인 근력을 쌓으면은 새벽부터 우리가 잘 말씀으로 잘 쌓여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부터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이 어둠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면 이 어둠이 도망가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근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신앙 공동체였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는 순교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들만 순교한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순교했고 어른들만 순교한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도 순교했어요. 여러분,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은 여자 남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사자 밥이 되고 사자들이 와서
그냥 다 찢어가지고 갈기갈기 다 먹어버리는 이런 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 전까지 그들이 함께 모여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순교를 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른들이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안다고 하지만 이 어른들을 따라온 어린아이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믿음과 그동안에 예배의 공동체로 훈련되었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와 매일 큐티하는 것은 순교자의 정신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순교보다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더 쉽잖아요. 매일 큐티하는 게 더 쉽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순교하라고 하나님 안 하시잖아요. 그냥 큐티하고 주일 지키고 말씀 지키고 이것이 오히려 더 쉬운 것입니다. 이 쉬운 것을 못하면 어떻게 나중에 순교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순교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삶을 사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것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가는데 아주 좋습니다. 성령은 한 영입니다. 하나님과 한 영이에요. 예수님과 한 영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가 되어야 예배자의 삶을 넘어서서 순교자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예배자의 삶이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요,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부러운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뭐 옷 잘 입은 사람이 좋아 보이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좋아 보이고 또 뭐 멋있게 그냥 다 머리를 멋있게 한 사람이 좋아, 이게 아니라 그 소리예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순결하게 정직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귀하다, 아름답다, 이런 찬사를 쏟아내 보내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에 어떤 요기 와도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누가 작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리얼한 그분의 신앙이 여기 이 가사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한데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사람. 지금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으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유혹이 몰려와도 주의 순결한 신부는 항상 신랑을 바라보면서 신랑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교자의 삶, 이 십자가의 삶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력이 생기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은 잠깐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권리와 권세와 이런 것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 또 순교자의 길, 성령과 동행하는 이 길을 내가 선택하리라. 이거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니엘이 마음과 뜻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리라,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으리라, 이게 결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줘요? 높여주십니다.
각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새 왕이 지나갈 때까지 이 다니엘은 항상 그 자리, 높은 자리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고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겠습니까? 마음을 정한 사람에게 주겠지요.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라는 게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인데 이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이 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 기본 밭이 돼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바라봄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냐?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비겁하지 않게 살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정결한 신부로 살게 해주세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진실한 정결함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나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니 성령님, 나는 지금 이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진실하게,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바치고도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소유를 싹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 땅을 팔아가지고 이것을 다 드린다고 그랬는데 다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한 일부는 남겨놓고 어느 한 일부만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야, 쟤네들 땅 팔아가지고 다 안 바쳤다. 쟤네들에게 네가 말해라. 너희들 왜 땅 팔아서 제대로 바치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는데 갑자기 놀래가지고 혼이 떠나서 죽어버렸어요. 놀래가지고 죽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오늘 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 바치고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공평하시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한 5가지 정도로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다른 것에 대한 혹독한 심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아주 큰 땅이었는데, 구브로에 있는 땅이면 엄청 큰 땅이거든요.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모두가 공평하게 다 나누도록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처음에 봤을 때 저분 참 믿음이 참 크다, 나도 저분처럼 해야지. 그리고 사도한테 말한 거예요. 내가 땅을 팔아서 내가 전부 다 가져오겠습니다. 딱 그랬는데 소유를 팔고 보니까, 땅을 팔고 보니까 액수가 좀 많았나 봐요. 액수가 적었으면 안 그랬겠죠.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나중에 그것을 팔아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같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변한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주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5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탄이 이미 마음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올해 한 해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금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겠다, 딱 작정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마음을 뺏겨버려. 그리고 이게 지켜지지 않아. 이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 속에 그만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주장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한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마음 다르고 내일 사랑하는 마음 다르고 이러면은요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사랑했으면 오늘 또 사랑해야 돼요. 또 내일 사랑해야 돼요. 이게 다 똑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게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어요? 또한 사도들을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굳이 생명까지 앗아간 것이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분이죠. 본문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어찌 함께 꿰어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을 시험한 게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면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 줘요. 그런데 주의 영을 시험하고 성령을 시험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소리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어떤 처음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달라지면 이것은 곧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처음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늘 그분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 믿음의 마음을 내일 지킬 수 있으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일 또 이 마음 이대로 내 믿음 지켜주세요. 내일 또 성령께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나를 믿을 수 없거든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왜? 나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세요. 내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또 용감하게 해주세요. 또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걸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그런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것을 모두 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몫을 남겨놓았어요. 성령께서는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질서를 잡아가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질서를 잡기 위해서 치리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죽이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한 곳에서는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를 시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나누이는 것, 나눠져 버리는 것, 이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한 뜻과 한 마음이 되려고 하는 것을 나눠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한 영으로 같이 붙여줍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행하도록 하고 한 뜻을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모두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는 성령께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물질을 넘어가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질은 인간에게 만몬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으로 말하죠. 보이지 않는 이런 것 가운데 만몬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생활을 또 이웃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헌금한다고 교회에서 헌금하러 간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굳이 헌금을 해야 되느냐고 헌금을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막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헌금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증명서로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은 무슨 의무가 있어요?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그런데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또 감사헌금 중에서도 생일감사헌금, 특별헌금, 절기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이런 것 등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헌금은요, 씨앗입니다. 씨앗. 작은 씨앗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열매를 봅니다. 심지 않으면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심어야 돼요.
조금 남아있을 때일수록 심어야 돼요. 있는 거 다 먹어버리고 씨까지 다 먹어버리고 나면 뭘 얻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심으면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열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앞에 저쪽에 장로님이 땅을 100m짜리 2도랑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또 고구마도 심고 또 케일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그다음에 가지도 심고 또 여러 가지 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나가기만 하면 따와요. 왜? 많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를 딱 심었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열매를 계속 우리 삶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본다고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요.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게 살아요.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이 바치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잖아요. 더 많이 바친 사람을 칭찬한 게 아니라 2렙돈 받은 그 과부를 칭찬했어요. 왜? 전부를 드렸거든요. 그 과부는 전부를 드릴 때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드린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그걸 본 것입니다. 보시면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며 전부를 드린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오늘날까지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오늘날까지 칭찬을 받는 거예요. 심으면 심는 대로 열매를 얻어서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헌금뿐만이 아니에요. 봉사도 또 섬김도 말씀 묵상, 큐티 이 모든 것도요 다 심는 원리예요. 영혼의 것을 많이 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전부 드리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부부간에 누군가 하나라도 약속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해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우리 좀 이거 남겨놓자 그래도 삽비라가 안 돼요.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아셔요. 하나님이 아세요. 이거 우리 전부 드려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으면 좋은데 남편이 그냥 조금이야 이거 우리 숨기자 이건 우리 거 하자 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요. 뭐 이 정도야 뭐 하나님 봐주시겠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돕는다는 것은 육적인 삶에서도 도와야 하지만 영적인 삶을 위해서도 좋은 협력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꼭 아내와 남편뿐만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협력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 서 있으면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가보자. 어렵지만 순종해보자. 어렵지만 해보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충성해야 될 그런 부분도 안 하고 있어도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들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줘야 된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들을 때까지. 근데 지금도 아직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말이죠. 자, 네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강력한 거룩이 나타날 때는 불의한 것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무 강력하니까 불의한 것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함에 붙잡힌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의 선포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이 말을 그대로 이루어버리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우리의 삶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쪽에 오른쪽에는 복이요 왼쪽에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의 가지를 계속해서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저주의 가지를 계속해서 열매 없는 가지를 계속해서 열매가 없는 가지만 뻗쳐나가면 뭐예요?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복의 가지요 불순종하면 저주의 가지를 뻗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 대한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지만 저주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주가 되는 것들은 그리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글로 가면 안 되니까 복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저주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지 저주를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선택이 쉬워져요. 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게 하시니까. 우리 주변에서 물질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질도 다스림의 한 방법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그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기도를 쉬면 안 되겠죠.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말씀 앞에 철저히 순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늘 성령을 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받은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성령이 충만해질 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무리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니까 자기들도 팔아서 두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은 있었어요. 아, 주께 이거 드려야지. 자그마음의 소원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유지되지 못하니까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얼마를 감추고 이 정도면 되겠지 했지만 사도들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 감췄구나. 이걸 보여주시고 소유 얼마를 바치고도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막 꾸짖잖아요. 베드로가 꾸짖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꾸짖었는데 그대로 혼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을 장사하러 간지도 모르고 아내가 한 3시간 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도들 앞에 오자마자 또 사도들이 물어보죠. 그 땅 판 값이 이게 전부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삽비라가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이제 문 앞에 왔다.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가리라. 그러니까 또 혼이 떠나버렸어요. 너 죽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는 충격이 왔거든요.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 혼이 떠나버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실이기 때문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죽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기에서 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가요 두려움을 좀 느껴야 돼요. 이게 두려움이 뭐냐면 그냥 그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 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가책도 없고 양심의 어떤 그런 느낌도 없고 그러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믿음이 없는 쪽으로 변해가는데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쪽으로 가고 육신의 것들로 선택해 나가면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아, 이러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응?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다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본문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부분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육체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으면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 헌금에 대한 충성심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 말씀을 읽는 거요,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데 이게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영이 들어있는데 이거 펼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성경 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영이 죽으면.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왜 죽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잡고 있고 사탄하고 결탁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물질의 욕망에 매여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끝나는 거 이거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에게 속아 살다가 사탄이 가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같아야 한다. 두 번째, 공동체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물질을 넘어서야 한다. 네 번째, 성령이 강력하여 거룩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 받은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 5가지예요.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야,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공동체와 하나야 되겠구나. 물질을 내가 넘어서야 되겠구나.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거룩해야 되겠구나. 받은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5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의미를 잘 갖추며 또 하나님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성령을 유지하고 불의한 것에 우리가 또 드러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분리하고 또한 쪼개놓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라고 하시며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생명을 이루어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신 이 5가지의 이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됨을 지키고 물질을 넘어서고 성령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받은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